오늘 마태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앙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보면 고원 장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높은 산지에 올라가면 펼쳐진 넓은 그 들판이 있어요. 이걸 고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산이 가파르잖아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가파르잖아요. 근데 가파르면 계속 가파른 게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평지가 펼쳐지는 게 있어요. 평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고원장애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떠한 일을 시작했는데 승승장구하고 잘 올라가다가 딱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발전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머무는 상태를, 이걸 고원장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좀 비슷한 말이 2년 징크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징크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신인들이 이제 많은 이 인기를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루키들이 프로에 입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차에 프로에 들어오자마자 막 활약을 하는 거예요. 막 점수도 많이 내고 인기도 없고. 그런데 2년 차가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징크스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크스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서 그 지점에서 고원장애처럼 머물러서 계속 거기 있는 사람은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상담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오면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교회 오면 좋아요. 또 교회 가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누구 다 용서하지 않을 사람 없을 만큼 다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 그 장소에 있는 것보다 좋은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시기가 계속 쭉 올라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신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슬럼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와요. 근데 이게 우리 보통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대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잘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이런 신앙의 어려움이 오고 삶 가운데 고통이 왔을 때에 이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스터들 루키 때 들어와서 1년간 활약을 하고 2년 징크스가 왔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징크스 슬럼프가 왔을 때에 이걸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가요? 예전 항상 받은 방식 그대로 하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 모습이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에 저는 오늘 한 인물을 주목하는데,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만,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도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마태복음 11장 사건은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왜 참 힘든 거냐면, 혹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로 한 지가 참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예수님 믿는 게 다 뻥이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천국은 없습니다. 지옥 없습니다. 그냥 멋대로 살다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또한 많은 제자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데미지가 100배쯤 더 큰 사건이 마태복음 11장의 세례 요한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100% 신뢰하고 증거하고 메시아임을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그 당시에, 침례를 받을 당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사건을 세례 요한이 경험하고 또한 전파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을 때 그가 증거자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이게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신앙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 믿음인들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정말 잘 나오고 섬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가 싫대요. 사람들이 싫대요. 믿음이 싫대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 믿음을 다 버리고 안 나올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예수님을 의심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왜 이럴까? 우리 모습 가운데에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의심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믿음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래.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지금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비교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야.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리하듯이 알곡을 모아 꽃가게 두고 그 다음에 쭉정이를 모아서 불로 태우실 거야.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분으로? 심판하는 예수님.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메시할 수 있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봤다고. 또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저 세상에 포악하고 힘으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저 로마를 내 뒤에 올 메시아는 다 꺾어주실 거야. 다 심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세례 요한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4절의 모습에 보니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어떻게 한다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심판하고 때려 부수고 회복하고 자 책망해주고 쓸어버리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맹인들 눈뜨게 해주고 병든 하나 고쳐주고 이런 모습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은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왜 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맨날 병자들과 피고름 나는 그 사람들과 창녀와 기생들과 창녀와 거지들과 저런 모습만 갖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이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저번 주에 생각이나 설교를 했는데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무섭습니다. 성경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심판하고 또한 뭐 여러 가지 것을 막 판단해서 벌만 주는 메시아로 판단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실 하나님은 오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는 누구를 살리고 모든 인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오는 거지 죽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억울하고 힘든 것만이 생각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이러한 것을 회복시켜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이 메시아가 맞나? 저분이 같은가? 라고 하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반드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내가 사람들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왔다면 뭔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맞지 않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틀렸을 수도 있고 목사님 틀렸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맞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지. 우리 그건 믿고 가야 돼. 할렐루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짧은 신앙의 모습과 내가 갖고 있는 짧은 이 성경의 이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신앙이 어려움을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신앙의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리고 먹고 믿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이 있어. 그 넓은 태평양에 멸치 한 마리가 그 바닷가에 있다고 내가 그 바다에 산다고 이 태평양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거를 바라보면서 가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 신앙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듦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걸 먼저 판단하고 바라기보다는 먼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먼저 죽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저게 틀렸어. 그러면요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가 판단하고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바꾸시고 목사를 바꾸시고 대통령을 바꾸시고 세계의 모든 걸 바꾸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정체에 있는 그 고원장애를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세계 속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풀려지지 않는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도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잠깐 설명을 한다면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유대의 왕인 이 사람이 빌립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왕비를 앉혔습니다. 이게 될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 왕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합니다. 왕,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금지된 하나님 말씀으로 금지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옥에 가둔 거예요. 결론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베드로든 바울이든 마태든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모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신앙의 끝자락을 붙잡고 버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가 17장에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뭔 고백을 합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쫓사오니 나를 죽게 앞서서 그 로뎀 나무 사이로 가서 죽기를 바래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전투를 하면서 이단의 선지자들과 이단 대장을 다 목을 쳤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니까 자살하기를 원합니다. 자살하기를 원해요. 이러한 모습들을 가운데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이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지라고 했을 때에 어쩌면 그 가운데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환경 속에 경제적이든 또 아니면 건강상이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옥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사탄이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둘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더 연단하고 더 결단해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탄은 어려움을 해서 우리를 죽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 엘리야도 실족했어. 오늘 세례 요한도 실족했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도 실족했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런 모습 속에 내 환경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돈이 궁하고 애들이 아프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주여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지언정 그걸로 말미암아 원망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피해주지 않게 내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 환경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도 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여 하나님 이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좀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회를 나갔는데 잘 안 돼. 말씀대로 다 축복받는데 잘 안 돼. 안 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을 누구한테 맡기고? 주님한테 맡기고. 할렐루야. 동굴과 터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깜깜한 동굴은 입구가 없습니다. 출구밖에 없는 거예요. 입구밖에 없는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들어가면 깜깜해. 되돌아 나오지 않고 절대 빛을 볼 수 없어. 하지만 터널은 깜깜하고 힘들고 아무리 깜깜해도 길 없는 것 같아도 직진해서 끝까지 가면 반드시 빛이 있어 없어? 있는 것. 그게 훈련이고 연단율로 믿습니다. 동굴로 끝나느냐 연단로 끝나느냐는 그 중간에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악한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없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점령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신앙의 슬럼프는 다 없어지고 다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